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절반째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은 두 구절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스미스 씨 가족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미스 씨의 그 아내는 여기저기 점검을 하다가 지하실에서 매우 깨끗해 보이는 두 줄로 쌓아놓은 사이다 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이다 통을 치우려 하다가 보기에 깨끗하고 텅 빈 통 같아서 별 지장이 없어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통은 한 2-3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집에서 나방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미스 씨 가족은 집에 이런 나방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나방이 자꾸만 불어날 뿐입니다. 카페트며 가구 등을 모두 소독하고 구석구석 청소도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어디에 원인이 있었겠어요? 마침내 그 지하실에 놓아둔 그 사이다 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내려가 보니까 불사 거기서 수천 마리의 나방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행위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런가 하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결과를 놓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만 신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해요. 제대로 된 회개와 변화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얄팍하고 별거 아닌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그렇게 뭉개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그 마음 속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그 마음속 동기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부족한 종이 볼 때도 그 마음속 생각이 다 보이는데 한심하게 이를 때 없을 때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는 얼마나 어이없을까. 우리 그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합니다. 다름 아닌 성전, 교회에 일어나게 될 일인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내용을 경청해야 됩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 11장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에서 교회, 성전을 측량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게 말세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측량이 있을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측량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얄팍한 내 생각으로 이만하면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냉정한 판단이 교회와 교인들을 판단하셔요. 제가 코람데오 강조해도 코람데오 하지 않고 사는데 억지로 코람데오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곧 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곧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곧 주님께 가든지 그 앞에 곧 섭니다. 측량받을 순간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고 우리의 신앙 행위를 측량하셔요. 냉정하게 측량하셔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기본부터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겉이 아니라 신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측량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 목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측량하시는데 그때가 곧 오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용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측량을 하셔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즉 교회와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셔요. 교회의 본질은 주님을 제단의 중심에 모시고 있으며 거룩함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대로 잘하는지, 그 거룩함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적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세상에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측량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제단을 말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예배. 요즘 같으면 바로 이 성전 예배일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 성전 예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좋았던가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싶은 시간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러고 편안히 예배하니까 좋던가요? 뭐 좋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목사들 중에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상에 누워서 편안히 병상에 누워서 예배하는 순간이 오면 좋겠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성전 예배 자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목사가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판단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배 잘하는 사람이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
최선의 신앙을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의 일로 뭐 별로 바쁘고 분주하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느라고 예배 생활이 없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 측량에서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예배 생활에 합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천국에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천국 가면 겉도를 거예요, 아마. 이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쩌면 측량받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천국에 간다 해도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데, 예배가 지루하고 힘든데, 근데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나 여러분들은 행복한 천국 생활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재밌어야지. 목사가 설교가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찬양 한 줄 한 줄에 그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찬양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런 예배가 돼야, 그래야 아름답게 천국 생활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측량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측량의 목적은 합격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와 진실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영적인 핍박이나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종국적으로는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여기 후반부에 2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볼 때는 지켜주시려는 거예요. 지켜주시려는 거. 하나님의 측량은 그 결과로 인해 책망이나 징계를 목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은 더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예 측량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측량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그래도 그게 다행인 거예요. 100점짜리 측량을 받거나 10점짜리 측량을 받거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다림줄로 측량하는 존재가 된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 아예 제쳐놓고 이건 뭐 측량할 것도 없어. 너는 측량할 것도 없어. 너는 성전 뜰에 있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죠. 잊지 마세요. 이 측량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한 측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교회가 측량을 검사를 많이 해요. 예, 소방검사도 1년에 2번을 합니다. 전에는 한 번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고 한 번은 돈 주고 소방업체를 불러다 했는데 이게 자꾸 불이 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점점 이 검사가 강화가 돼요. 지금은 2번, 우리도 3월과 9월에 2번 몇십만 원씩 돈을 주고 업체를 불러다가 검사를 해요. 불이 났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는지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강기도 검사를 해요. 다음 주에 또 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1년에 깨끗한 이제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건 1년에 한 번, 그리고 안 그러면 1년에 2번. 자동차도 검사를 하잖아요. 전기는 자주 합니다. 전기는 검사는 아니고 정기 점검을 하러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차례 업체가 와서 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매월 지불을 합니다. 돈 많이 들어요. 이런 측량과 검사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왜 하겠어요? 안전하려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안전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자주 드리는 표현처럼 신용이나 흉내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적고 있어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제가 좀 전에 측량 받는 게 은혜다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전 밖 마당은 거긴 측량할 거 없다. 거기에 있는 인생들은 측량할 거 없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밖 마당은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하거나 위선적인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들, 곧 불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앙인, 모순된 표현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근데 그 1시간 예배하는 게 온전히 그 영이 깨고 육신이 깨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배 자리에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성전 바깥 마당에 앉아 있는 불신앙의 순간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저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거 불신앙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가인도 그렇죠. 가인이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가인 되는 거예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가 아니라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측량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버림받은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2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으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밭 마당에 있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전 안, 이 제단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또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헌신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하나님, 나도 측량받기 원합니다. 정말 측량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두렵거나 떨리지 않은 그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벽 아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상고하지만 정말 하고픈 얘기가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온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천국에 어울리는 예배 인생으로 그렇게 잘 살아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신용으로 하는 교회 생활 말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정말 영부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촘촘하게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부터 신앙의 전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의 거룩한 신앙 인생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늘 혀가 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마지막 때 천국에서 만나보지 못할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 아침을 깨운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당하도록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늘 본이 되듯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 교회를 다니는 불신앙인들에게 온전하게 본이 되는 철저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한결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사단 마귀가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내일도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를 꼭 지켜주시고, 늦게나마 공부하여 새로운 결실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주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무엇보다 이 땅,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이 땅 큰 어려움 없이 그저 가뭄이 잘 해갈되는 은혜로만 이 비가 지나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기대되는 우리의 참신앙 꼭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